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신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반석의 권속들에게 올 한 해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 대도약의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세대가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표적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원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25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올 2025년에도 주 앞에 충성되고 여러분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2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종말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는데 그 징조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핍박을 받는 그런 연약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세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대한 정당한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새 시대를 여는 그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날은 원수들에게는요 아주 끔찍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태껏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방자하게 행하던 이들은 하늘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들이 그간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를 깨닫고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모욕을 받고 모든 고통을 노고를 했던 그런 성도들의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지금 매일같이 하루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니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그 매일의 삶에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만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작스럽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둑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지만 여러분, 깨어 있으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깨어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종말의 때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여러분 절대로 두렵거나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결혼식 날을 잡은 신부처럼 그 날이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시는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날, 그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의 때를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들에게는요, 그 마지막 날이 큰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빛의 자전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권면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개인의 인생에서의 종말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죽음으로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 이 세대의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찾아오게 되는 그 종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과연 그 종말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날을 어떠한 태도로 맞이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종말을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땅에서 깨어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마지막 종말의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이 마냥 두렵기만 한다면, 죽음이 마냥 두렵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배없는 날을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다거나 또 오랜만에 사랑하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자녀들을 만난다고 한다면 누구나가 그 시간을 고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 날을 도둑이 오는 것처럼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를 기다리는 군인들처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게만 느껴지고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는가 하면서 그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종말은 그날은 곧 소망의 날이 됩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그 마지막 날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아낌없이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어 그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마지막 날에 기쁘게 주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심을 다해 감당할 때 우리는 그때 주님 오시는 날을 깨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이 그때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행했던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그 일에 있어서, 자신의 맡은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문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 종에게는요, 그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전방에 연대 본부에서 근무했어요. 연대는 이게 연대장의 참모거든요. 참모과 있었어요. 연대 작전과에 근무하다 보니 연대장님을 자주 모시고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모신 연대장님이 나중에는 별 4개로 이 육군 참모총장까지 되셨어요. 자, 한 번은 이 사단급 훈련을 할 때입니다. 보통은 2박 3일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모시던 연대장님은, 자, 훈련을 하더라도 이 밤이 되면요, 자, 연대에 있는 관사에 가서 잠을 주무셨어요. 왜냐하면 이 벙커가요, 춥고 불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대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벙커 한쪽에다가요, 간이 침대를 놓고, 자, 2박 3일을 그냥 FM대로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있던 모든 장교들도 위에 그 벙커 위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훈련하고 했어요. 자, 그런데 3일째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병을 보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요, 아침 6시가 되기도 전에 갑자기 사단장님이 불쑥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위병사에서 막 다급하게 사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제가 다급하게 나가보니까 벌써 사장님이 막 뛰는 식으로 해서 벙커로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아마도 사장장님은 연대장이 지금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나 안 하나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십니다. 자,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연대장님은 사단장을 보자마자 지휘 통제실에 있는 이 상황판을 앞에 두고는 지금 우리 부대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떤 훈련 중에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자, 이 일로 이 연대장은 사단장의 신임을 얻어서요, 자기 직속 부하로 사단 참모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연대장에게는요, 사단장이 불쑥 찾아온 것이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충실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 연대장은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연대장은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평소에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여러분 축복의 날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주인은요, 그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한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7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가? 자, 먼저는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려 하셨듯이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집 식구들을 돌아보며 자 구석구석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겁니다. 매 끼니 주의 일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이에요. 함께 봉독 갑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양식은요, 우리가 사는 힘을 말해요. 우리는 영과 육의 양식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은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 전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주의 전에서 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자,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양식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종이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자, 이 모습이 바로 주인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 주인의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 청지기 비유에 나옵니다. 자, 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자, 청지기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소유를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왔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자, 그래서 주인은 이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니 너 지금 해고야.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결산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지기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요. 자,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힘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고 하니 부끄럽고 자, 그래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 모아요. 자, 그리고는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제멋대로 막 탕감해 줬어요. 자,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너 기름 50마리라고 써. 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야, 너 80석이라고 써.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자, 여러분, 당시에요. 자, 율법에는요, 형제들끼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자를 받다가 걸리면 아주 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 자, 원래 빌렸던 것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밀 100석을 빌렸다면 이자까지 쳐서 밀 80석을 빌렸다고 하면 이자까지 쳐서 밀 100석을 빌렸다고 그렇게 차용증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80석을 빌리고 나중에는 이자까지 해서 100석을 갚아야 하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 하는 그 이자의 몫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고는 그렇게 주인의 재산을 늘려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청지기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이자를 없이 그냥 원금만 갚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청지기가 직장을 잃으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평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청지기가요 지금 지혜롭게 행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청지기가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가며 그 주인의 재산을 늘리려고 했을 때에는 이 청지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액수상으로만 보면 청지기는 여러분 고리대금업으로 지금 주인의 재산을 불려왔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낭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낭비라는 사전적 의미는 시간이나 재물을 헛되게 헤프게 쓴다는 것을 말해요. 쓰기는 쓰지만 헛되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과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쓰면 여러분 그거는 낭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쪼개서 일하고 수전노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아낀다고 해도 그것이 시간과 물질을 주신 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낭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입니다. 나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무리 장수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요절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고리대금을 하여 주인의 재산을 악착같이 불렸어도 정작 주인이 그 주인의 재산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임의로 나누어 주었을 때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게 주인의 재물을 썼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주인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16장 11절에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자, 이 말씀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한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그 재물도 여러분 그 재물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참된 것, 곧 진리의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쓰는 그 충성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혹 이것은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요, 반드시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재물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재물을 중하게 여기는 이들, 재물을 사랑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우리는 주인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여러분 돈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돈을 경히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돈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은 원래 주인의 것이고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되면 그만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돈을 주인으로 삼는 이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해 놓았다고 해도 그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무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 돈은요,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 돈을 낭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48절 이하에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집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악함으로 주인의 재산을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악한 종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 그 곧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 주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서 동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동료들 보시면 49절에 동료들을 때리고 학대합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모습이 아닌 주인 행세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는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에는 아주 등한시 여겨요. 아주 경히 여겨요. 대신에 세상에서의 쾌락, 돈이 주는 쾌락에는 아주 중히 여깁니다. 세상에서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 빠지게 돼요. 이 악한 종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물질을 허비하면서 악하게 지내다가 주님 오실 날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깨어 기다리지 않고 재능과 세월을 낭비하는 이 종을, 주님은 이 종을 불신자 취급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외식자였기 때문이에요. 자, 외식으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명분,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불신자와 다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이 외식하는 종들에게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받는 벌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2025년 신년 첫날 우리 반석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참 신자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배없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는 이인가
아닌가로 판가름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언젠가 나에게 이 땅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종말의 때를 도리어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언젠가 찾아올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이들은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달아요. 자,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은 내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돈의 소유권이 누군지를 깨달아요. 자,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때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헛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 그 사명자에게서만 찾아오는 참 평강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만이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는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기쁘게 화답하며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어서 다시 그 하늘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오늘도 나누며 섬기는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기뻐하며 칭찬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그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2025년 올 한 해에도 우리 반석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세상이 어찌하지는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지키고 믿음의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올 한 해 2025년 한 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